에베소서 4장 28절과 29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27절 말씀에서 틈이라 이렇게 번역이 된 헬라어 본문이 토폰이라는 말입니다. 이 토폰이라는 말에는 장소라는 의미도 있고 지방, 변들이, 주변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영어 성경들 번역본들 가운데는 이 틈이라는 말을 풋홀, 그래서 이렇게 발판, 지지대 이런 의미로 번역을 해 놓은 것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 사람을 입고 성령을 받는다, 이 거듭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요, 죽어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됩니다. 이렇게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을 마귀가 아주 싫어하죠.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성도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타락하도록, 신앙이 망가지게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와 주님 사이를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해서 새 사람을 입고 성령 받고 거듭난 성도를 타락을 시키고 공격해 들어오겠습니까? 일단 성도의 마음속에 주님과 멀어지고 믿음이 망가질 수 있을 만한 틈을 찾아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 틈을 발판으로 삼아서 나중에 결국에 성도가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그럼 마귀가 노리는 발판이 뭐가 되겠습니까? 성도가 잘 알아채지 못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신경 끄고 살고, 이게 죄야 그렇게 느끼지도 못할 만큼 작은 거, 사소한 거, 정말 변들이 주변같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릴 죄의 발판으로 삼는다,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도가 작은 것 하나까지도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마음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며 늘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소한 틈임, 이 죄의 발판이 그게 나중에는 비집고 들어오는, 아예 뚫고 들어오는 마귀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이 도둑질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본문이 크레프톤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주인 몰래 슬쩍 도둑질한다, 훔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크레프톤, 주인 몰래 슬쩍 훔친다. 신약 성경에요, 도둑질이라는 말이 들어간 본문이 17절이 있습니다. 이 말 성경은 17군데가 다 도둑질 이렇게 똑같이 돼 있지만 헬라어가 뉘앙스나 표현하는 강도가 17군데 본문이 다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조금씩 다 달랐다는 뜻이에요.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도둑질 크레프톤이라는 말이 주인 안 볼 때 슬쩍 훔쳐가는 거라면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신 내용 중에 도둑질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의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 도둑질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본문이 크레프토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요, 강도질에 가까운 도둑질이라는 뜻입니다. 구멍을 뚫고 들어온다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남의 집에 훔치러 들어가기 위해서 구멍을 뚫는 사람은 주인에게 발각되면 그 구멍을 뚫던 도둑이 강도로 변하는 거는 안 되겠습니까? 그러고도 남는 거죠.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도둑질이라는 크레프톤하고요,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 크레프토신이라는 말은 이 비유로 따지면 에베소 4장은 바늘도둑이고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님 말씀하신 도둑은 소도둑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에베소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마귀가
어떻게 발판을 삼느냐? 우리가 진짜 사소하다, 바늘도둑질처럼 별거 아니라 생각하는 것 가지고 그거를 틈으로 여기고 마귀가 거기를 비집고 들어오고요. 나중에 그게 발판이 되고 더 우리가 대응하지 못하면 구멍을 뚫고 들어와서 보물을 훔쳐가는 것처럼 마귀가 그 작고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했던 우리 안에 있는 사소한 죄악들을 결국은 그거를 통해 뚫고 들어오는 죄악의 통로가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행동과 삶에 그리고 우리의 언행심사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말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더러운 말 지금 몇 마디 한다 그래서 당장에 그 사람이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가겠습니까? 그거는 아니겠죠. 그러나 더러운 말을 이게 습관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그 성도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은혜 끼치고 선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악한 말을 하고 못된 말을 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말을 하다 보면 나중에 죄악을 쏟아내는 입이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요, 더러운 말, 습관적으로 내뱉는 그 더러운 말을 내뱉는 입이 그 사람에게는 마귀가 틈타고 들어올 발판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통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사탄 마귀는 우리가 정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을 틈타고요, 우리가 그것을 주 안에서 제대로 영적으로 깨어서 해결하지 못하면 그게 나중에 우리의 믿음과 구원의 기쁨을 뚫고 들어와 훔쳐가고 우리를 타락시킬 사탄의 강도의 구멍 같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의 말과 행동, 생각마저도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늘도둑질 별 문제 없지 않나. 그게 나중에 소도둑질이 되는 것이고 더러운 말 몇 마디가 내 구원에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근데 그게 나중에 되면 마귀가 도둑처럼 뚫고 들어오는 죄악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언행심사마저도 작은 것 하나까지도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마저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예수님을 닮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 가지고 하루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